그 안에서 일체의 제사 행위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격 제공이 시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은 횡포되고 성문들은 쏘아되었게 한지라 4절 그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바로 이 부분이 뭐예요? 아까 예레미야서 15장 5절에 누가 이 예루살렘의 그런 비참한 이라는 지경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거, 안타까워 할 거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난 21세기 현대교회의 모습이, 정체성이 과연 얼마만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에 이러한 교회가, 이런 왜곡된 교회, 변질된 교회, 이탈된 교회가 계속 지속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실 중보자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한국의 이 교회를, 이 시대의 이 지구상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에 암매에 빠진 교회를 다시 원위치로 세워놓으셨는데, 이제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현대교회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의 본질 위에 서 있겠느냐라는 것을 되돌아볼 때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다시 이 땅에 제2, 제3의 이런 종교개혁 같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인의 심정을 가지고 깨달은 자들이 먼저,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앞서서 은밀한 중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서 수일 동안이라는 얘기는 거의 3, 4개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로 돌아갈 것을 청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는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수상궁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니산, 이게 양력 3월입니다. 그러니까 3, 4개월에 텀이 생기는데, 그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왕이 돌아올 때까지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 속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한두 줄로 그의 중보의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량을 기도의 내용에 할애했다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담긴 의미가 심각한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죠. 시사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중보적 기도.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 대상에 대한,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정립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 같지만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라는 글자는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이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는 같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 저 사람이 부르짖는 하나님,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으로 들리는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정체성, 옆에서 부르짖는 그분의 그 사람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정체성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한 사람은 창조주여 구원의 주가 되는데 또 한 사람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으로서의 하나님. 자, 느헤미야의 신관에 입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기도했느냐.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게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런 의미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 현실적인 문제, 내 현실적인 소원, 이거는 해결해 주시는 우상과도 같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기복주의로 흐르게 된다면 기복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창조주이신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분명한 신의식을 갖고 습관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판박이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가 지금 기도드리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죠.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기도의 내용이 어떨 것이다, 이게 서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는 이런 그 하나의 성호죠. 하나님 거룩한 호칭이죠. 그가 두려우신 하나님,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권능과 위엄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 자, 이런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가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는 철저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에는 의무조항이 붙어요. 믿음은 행함을 요구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에게는 그 언약의 수혜자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순종이야.
사랑이 동기 유발되어져서 나타나지는 순종.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계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과 계명을 동전의 앞뒤, 믿음과 행함의 열매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사랑과 계명도 한 세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근데 그때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은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내적 사랑이 보이는 외적 계명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 모든 행위와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수단과 어떤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입은 자로서의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섬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이교도적인 신앙을 차별화시켜야지 이걸 동일시하게 되면 안 돼요. 이교도적인 신앙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얻고자 신에게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을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야? something. 그 신이 좋아하는 그걸 갖다가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근본적인 필요한 것. 궁극적인 필요가 뭐겠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목숨이란 말이죠. 목숨. 목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구원론적인 신앙이에요. 구원론적인 신앙. 구원론적인 신앙. 구원이 전제되지 않은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이어주는 수단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수단과 방편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언약 속에는 그 자체 속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기대감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되어지는데 그 언약의 중요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언약은 그 자체 속에 약속을 담고 있는데 그 약속은 변경될 수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에게 확고부동한 그런 하나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시 의존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섭리 의존적인 신앙,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섭리 의존적인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